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쁠 때 춤을 춥니다. 어떻게 보면 춤은 기쁨의 감정을 동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연이나 또 이런 음악 방송에서 춤을 출 때는 어떤 기쁨과 상관없이 춤을 출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또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쓰여진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즉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쓰여진 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알듯이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정작 그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또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집되었고 또 편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마 이 다윗의 이 고백의 시가 나중에 훗날 이 후손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짧은 다윗의 시 안에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기쁨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기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반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이 저절로 기쁨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슬픔 가운데 또 기쁨으로 변하는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어떠한 슬픔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슬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슬픔 또 그의 번민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슬픔이 마치 베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역경과 또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슬픔들을 다윗은 언제나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편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시편에는 매우 다양한 인간들의 그런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고 또 고백하는 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슬픔과 절망과 또 그에 따른 불평과 불만들도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의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편의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탄식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댄 알렌더와 트램프 롱맨이 쓴 감정, 영혼의 외침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찬송가인 시편에는 기쁨의 찬송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 불만과 비난, 혼돈과 의심, 애통의 시들이 기쁨의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시편을 읽는 순간 그런 내용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칼뱅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열어 보이면서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살펴보라고 권한다. 아니,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우리의 수많은 결점과 죄악을 숨긴 채로 방치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의 내용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하다. 그렇기에 피상적인 감정을 넘어 영혼 깊은 곳까지 바라보게 해준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벌어지는 장소다. 이 다윗이 이처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영혼의 깊은 그런 애통함과 또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겪는 슬픔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애통하는 또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겪는 그런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첫 번째 슬픔은 바로 질병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죽음의 문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질병의 고통을 겪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가는 곳, 그런 거처를 뜻하며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그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질병이나 아픔을 통해서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그는 죽은 목숨과 다를 것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0편 9절에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가 무덤에 내려갈 때 그의 죽은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그가 어떤 질병과 아픔의 고난, 그런 슬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 다윗이 이처럼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쓰여진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 성경이 이 다윗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마 다윗은 어떤 그가 겪었던 어떤 질병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을 그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어떤 영혼의 그런 고통, 아픔, 또 영혼의 어두운 밤 등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아픔을, 그의 질병을, 또 그가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이러한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또 주위에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아픔, 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슬픔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슬픔을 넘어서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원수로 인한 슬픔을 겪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광야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납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또 주변 국가들의 원수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등 그는 이러한 원수들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그는 슬퍼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독이 되는 사람들, toxic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독을 되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하여 큰 슬픔과 아픔, 그런 상처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무작정 품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또 이러한 슬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또 많은 영향력 끼치는 여성 사역자 중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또 복음을 주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또 그런 슬픔 가운데 이 목사님은 지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육체적 언어 또 학대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고 그 자리를 물러가셨다 합니다. 이로 인하여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또 그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첫 결혼에도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두 번째 만난 남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상처와 또 그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며 비참함과 또 죄책감에 의하여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온전히 치유받고 또 아버지를 또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런 원수, 어떻게 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당하는 상처와 슬픔을 또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또 하나님은 그 슬픔을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죄로 인한 슬픔을 겪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모습과 또 죄로 인한 그런 슬픔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셔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왕으로서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도록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또 그로 인하여 그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또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죄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우리와 멀리 하실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의 마음이 상하고 또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슬픔들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여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에 겪는 이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앞에 선 그런 슬픔과 또 원수들로 인한 그런 슬픔, 또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교만했던 그 모든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합니다. 시편 30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그 히브리 언어에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슬픔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춤추시는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 춤을 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춤추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슬픔과 상실의 경험 너머를 내다보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가 받은 사명,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9절에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그가 무덤에 내려갈 때, 즉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면 그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되려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익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유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되려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의 기도가, 동기가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가 비록 범죄하고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라는 어떤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그런 사명을 이루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또 기도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의나 업적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잠깐 교만하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 왕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근데 금방 읽은 이 9절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는 그 근원은 이 다윗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와 업적과 의의를 하나님께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간구하였다면 히스기야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고 선하게 행하였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행하였던 그런 의와 그런 공로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자신의 보물과 무기거를 모두 열어서 그것들을 보여주며 저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의 차이가 저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된 그 다윗, 또 하나님께 이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의 히브리어는 하시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명사 헤세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여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 다윗이 주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며 또 선포하며 이 성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번 주는 또 이 감사절 연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또한 기억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주일 설교 중에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기념과 기억과 또 이 경험이 연결되면서 저에게 참 깊은 또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 감사주일을 지내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춤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억 없이는 기대도 없다. 기억이 적은 사람은 기대할 것도 적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의 닷을 내리게 하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에 마음을 열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죄와 교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하여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그런 또 슬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전염병으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또 무시무시하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이 노염은 이 호흡의 수단으로 코 아니면 정확히 얘기하면 콧구멍을 뜻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 콧구멍이 팽창되고 이 콧김이 뜨겁게 나오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노염은 이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호흡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은 사실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염이라는 그 단어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노염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노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생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노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순간은 아프지만 그 징계가 지나고 나면 그건 다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정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도 잠깐이라는 단어는 눈꺼풀을 깜빡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눈꺼풀을 깜빡거리듯이 그런 잠깐의 그런 노여움을 경험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노염도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은총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울음과 슬픔이 깃들이다. 잠시 밤에 손님이 찾아와 이 숙박하다라는 그런 뜻과 같이 잠시 울음과 슬픔이 저녁에 깃들이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 밤이 지나가고 또 태양이 뜨면 아침이 오듯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리가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슬픔도 결국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노여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초월 신앙의 춤을 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30편 마지막 11절 12절의 고백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베옷을 입은 것 같았지만 그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로 이 시편 30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즉 영원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초월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강 목사님께서 이 초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또 그런 믿음의 신앙, 그런 초월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초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도 우리는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하던 찰나에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약 6년간의 그 암투병 생활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6년 동안에 참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회복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장모님께서 6년 그 세월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참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가족의 아픔도 있었지만
장모님의 그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아직은 좀 젊으시고 특별히 그토록 원하셨던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전도사로 또 하나님께 또 사역을 하기 원하셨던 그 우리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오스기니스의 이 소명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읽고 또 그 가운데 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내 스스로 왜였을까 많이 생각했다. 평생을 낭비하지 않고 한 가지 소명만을 위해 사셨던 엄마의 삶을 생각하니 왜 더 쓰지 않으시고 데려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했다. 최근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에 이런 글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부르심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종교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이다. 부르신 분은 우리 아버지이고 마지막 부르심은 집으로의 부르심이다. 인생의 절정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죽음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인생의 절정이라는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엄마는 지금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해졌다. 집으로의 부르심을 두려워했던 내 자신이 우스웠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최후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내 소명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끝이지만 또 영원한 관점을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의 책 내용처럼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록 질병과 아픔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먼저 보내는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인생의 절정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도 크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초월하는 마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또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또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또한 춤을 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슬픔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영원한 관점을 갖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